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차마 지켜보기 어려운 악의 현실,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삶의 어두운 나락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현장,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도 우리들의 현실 안에 있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진지한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가 전편을 아우르고 있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액하, 슬프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절망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 한가운데 알파벳으로 22글자로 움직여져 있는 이 단락 안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아픔이라고, 그 현장 앞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 패니 속 시원하십니까 하는 절규로 얼룩졌던 긴 절망 속에 소망을 맞이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참상으로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4장 1절 2절에 이 절규의 아픔에 대하여 슬프다 슬프다 하는 이 아우성 삶의 탄식이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오고, 5장에는 이렇게 다른 표시를 한 것은 알파벳 순서가 무너집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 멸망된 참상 앞에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구문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장 안에서는 이 아이고 아이고의 이 절규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 통곡이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보기 어려운 삶의 실제적인 현장, 우리의 삶 안에 들려지고 있는 이 비참한 악의 현실, 지금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수십만에 이른다는 통계가 우리나라에도 잡혀 있고,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말기암 환자들이나 요양원에 혹시 지켜보면 단지 돈 10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진 사람들,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함께 자살을 택하는 참상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삶의 고통이지요. 예레미야에가는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절규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섰던 3장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 더구나 2장에서 성이 무너진 참상과 더불어 4장에는 그 앞에 버려진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현실로 떨어지는 그 아픔을 여기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이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시온의 옛 영광,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질 때 오만무도한 대적의 침략자들, 많은 경우 용병들이 많거든요. 싹 쓸어가는 거지요. 그 앞에
그물이 폈던 성전의 영광은 다 부서지고 돌덩이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쟁 참상 앞에 무너져서 굶주려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모습, 깡말라서 사람 모양새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심지어 눈이 뒤집혀서 굶주림에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자비로운 부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내 잊을 수 없는 아기가 좋은 비참함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는 이런 참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북녘 땅도 마찬가지고, 어느 영역이든지 빈민의 수렁이나 오랜 질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 안에 깨어져가는 가정의 참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져지는 악의 비참함의 현실입니다. 보석 같았던 주의 백성,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소유 보석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어찌다가 이렇게 들개처럼 사막의 타조처럼 중근동 지방의 동물의 사체나 뜯어먹는 들개 그 혐오음, 그 비참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보살핌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 잔인함, 흔히 타조가 알을 그 모래 밑에 열기 속에 낳아놓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미지처럼 인간성이 상실된 비참한 모습이 그것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상의 아픔은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이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곱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살가죽만 남은 비참한 인간의 모습들을 지금 사장에서 지켜보다가 주저앉는 절망의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참혹한 현실의 생생함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라면 사장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장성곡을 부를 만큼 절규로 나타나는데 젖먹이들까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이런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참상의 눈앞에 지켜보는 일이 정상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현실에 부딪히는 이 악이 가져온 파괴적인 아우성, 누구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전생이나 파괴적인 재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악의 아우성은 할 줄 알지만 아픔을 내다보고 누가 그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57장으로 잘못 이야기했는데 정정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 그 긍휼이 끊어질 수 있겠는가? 혹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기아로 인하여 인륜이 파괴되고 인성이 무너진 눈이 뒤집히는 현실의 고발을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자칫 교회 안에도 이게 분쟁거리화 되고 있는 현장 앞에 이전에 동성애자들을 격리하여 수용하는 병원장의 고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없는 참상들이 그곳에 자행이 되고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는, 치료제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만 허비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온갖 중독에 빠져서 인륜이 깨어진 삶의 모습. 종종 얘기했습니다. 60년대 말 영등포역에 지객꾼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리어카꾼들이 일가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 배부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안에 그곳에는 술병을 들고 다니는 노숙자들의 발걸음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라가 잘못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어떻게 고쳐가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참상을 정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해야 될지 하늘의 진리를 구하는 소중한 기도 시간이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